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더욱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구원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 난민 안식일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지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계 1억 1,700만 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펼치고 있는 이 재림교회 구호기구인 아드라 활동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어려움과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희망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좀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2000년 6월 20일, 아직 며칠 남았죠?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요. 6월 20일을 1951년 난민협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국제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016년에 세계 난민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세계 난민의 날 바로 직전 토요일에 이를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가 난민 가족을 지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계 난민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설교를 몇 차례 계속 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은 박해, 전쟁, 폭력으로 인해 고향을 강제로 떠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1억 1,700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무국적자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향민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120만 명이고요. 그리고 망명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5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난민 인구의 41%가 아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뉴스를 통해 보다 보면 정말 배에 수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보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절망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는 이 난민들을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수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난민처럼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유엔에서는 난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몇 가지는 개선하여서 잘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도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 난민의 날에 맞추어서 저희가 성경 통독 범위에 있는 이 욥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실했던 이 욥의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욥도 갑작스러운 난민의 경우처럼 어떻게 되었어요? 재산을 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난민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잘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했던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도 신실한 믿음을 간직했던 이 욥의 모본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욥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욥이 이런 경우를 당하여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솔직히 사단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정말 내 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욥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단에게 드러내놓고 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확실한 내 사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욥의 믿음 맞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단에게도 내 종 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말씀하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어떻게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엘렌 G 화이트의 경험담을 보고는 이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83쪽의 내용입니다. 나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여러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울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절해 버렸다. 나를 위하여 기도가 드려졌다. 호흡이 다시 돌아오자 나는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감화를 느꼈으며 내가 낭만 가운데 빠졌던 것을 후회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시련에 들려서 기운이 빠지고 그분과 먼 거리에 놓이게 된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용광로는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금을 빛나게 해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이제 장남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삶이 정말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어요? 선교의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남편은 그의 직장으로 매일의 노동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철도 일을 하다가 철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땔감을 나르는 노동 일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 벌어야 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어두울 때까지 그렇게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마음에 침울해지는 그런 이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몹시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집까지 이제 걸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우울함과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다가 기절해버린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주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 다시 한번 호흡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소생케 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기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용광로는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금을 빛나게 해준다. 여러분, 욕과 같은 믿음의 고백 맞습니까? 정말 욕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그녀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믿게 되고, 이 모든 시험의 연단의 과정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유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게 되면 하늘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이 이처럼 엄습하게 된 것은 여행 중에 우리가 당하게 될 더 강력한 투쟁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 결국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로 가는 여행, 영적인 순례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유익한 삶의 길을, 영원을 두고 보실 때 우리가 선택했을 만한 그 길 외에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엘렌 G 화이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난민들도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을 통하여서 또는 박해를 통하여서 기근과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떤 확실한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난민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족이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되었고, 결국 난민 캠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과 물도 부족합니다. 공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부모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성경적인 희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캠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아들아이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 마리아의 가족은 안전한 나라로 새롭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새롭게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이후에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사로 자신과 같은 어려운 난민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난민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드라를 비롯한 여러 신앙적인 그러한 이들이 변함없는 희망과 사랑의 삶을 그들이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라의 난민들을 위한 이 교육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드라는 이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하여서 40년을 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드라는 세계 보건 구호기구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래서 40년 넘게 이 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중에 특히 이 4,300만 명이 넘는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에 그렇게 집중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페루에서는 이 1,3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그 이주 아동들을 위한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말리라고 하는 곳에 약 1,400명, 그리고 이 불가리아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또 이와 같은 이 교육 프로그램,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을 위한 희망의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시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정말 4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실향민 가족을 지원하며 긴급 식량, 주택, 교육 및 개발들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도 희망을 찾고 생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돌아가야 할 하늘에 대한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처럼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또 함께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중에 40%가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태어나 봤는데 이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정말 부모님이 떠나자고 해가지고 하는 중에 난민으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그 처절하게 우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 자료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이들, 재림교회 안에 이와 같은 구호기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도우면 좋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광고되고 이렇게 활동하지만 이 재림교회에서도 이 분명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분명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고난의 시간을 가지셨느냐?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왜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그렇게 사탄의 시험 중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시간을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과정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모본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매일의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과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러한 위치가, 그러한 자리가 그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서 도리어 그의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겸손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덧 교만해지고 질투해지고 죄악된 그러한 이 사탄의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칼자루를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함께 협력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정말 또 보여주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단련되신 이후에 얻게 될 하늘의 상급까지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믿음을 통한 정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사랑의 치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의 삶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난민과 같은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과 시련을 몰아오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늘집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심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무엇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죄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머지않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난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본향 집 그곳으로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원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 혼란과 고통, 신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본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나 익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2024년 6월 13일 지난 목요일에 동아일보를 캡처했습니다. 부안의 4.8 지진,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 없다. 여러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1978년도에 홍성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기록된 강진이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은 점점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경주에서, 2017년도에 포항에서, 2019년도에 서울에서, 2020년에 안동에서, 한국에서도 계속적인 지진의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자연재해들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는 홍수 피해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5월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의 내용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홍수의 피해로 시간당 2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당 250mm 이상이면 얼마나 될까요? 도로와 항공편이 마비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대피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칠레에서는 15년 가뭄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사흘새 1년치의 폭우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지표면의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사병으로 사망자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시위와 총격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은 종교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로 대립이 심각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굽히지 않고 폭력까지 행하는 그러한 세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세계 주요 전쟁들과 갈등들을 통해 보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곳에 정말 살아가는 수많은 발생하는 난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들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미얀마, 사헬 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예멘, 콩고, 하이티 등 정말 여러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과 그러한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참된 희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상급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어려움과 또 시련들을 만나지만 욥이 이런 고난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임했던 것들을 우리도 또한 소망 중에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도 그분께서 아시고 섭리로 주장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지도하시는 생애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일주일 말 못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딱 판단을 가지고 아무런 원인이 없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냐, 너 회개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욥이 이후에 친구들을 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품고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귀한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 처음보다 더 말년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욥이 말년에 받은 축복들이 나오죠. 그의 재산도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잃었는데 아들 7을 주시고 딸 3을 주시고 자녀들도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욥이 누리게 될 회복된 하늘의 유업을 더 기쁨 중에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아마 주님 안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자녀들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복 가운데 하늘에서 누리게 될 남겨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재회하게 될 하늘의 복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아직 최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귀한 생애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유업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비록 못다 누린 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을 두고 누리게 하실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사단의 시련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보다 더한 이 땅에서의 고난 중에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돕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머지않아 난민과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난민처럼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주로서 우리를 맞이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 그 자리에 기쁨의 주인공으로 함께 마주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이 땅의 난민과 같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구원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